오늘 23년 표어를 담장을 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좀 어감이 어색하시죠? 담장을 넘는다는 말은 뭘 슬쩍 서리하려고 담을 넘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오늘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 요셉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로 담장을 넘는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이 이름을 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뒤에 남겨진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지난 가을부터 계속 좀 해왔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만 해도 우리 교인 약 20여 분이 코로나에 확진되었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 46만 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평균 60명씩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사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 달 동안 하면 1,800명, 두 달이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속한 영선 1동 주민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두 달마다 많은 사망자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 항상 코로나 위기, 팬데믹 이런 생각들을 언제나 가지고 살아왔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코로나가 왔죠. 그때 우스갯소리로 주님께서 제가 제일영도교회 부임한 부임 선물로 코로나를 보내주셨다. 그런 말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힘드셨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왔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난 3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지도 뭐가 옳은지도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선택하며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순종하고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제목을 정했죠. 굉장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작년 한 해 계속 있었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 가지가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소원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 작년 가을쯤부터 시작해서 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지난 3년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뜻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물을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옳지 않은 가치들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됐고
코로나 위기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됐고,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힘겹게 노력했는데 진짜 지킨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종교인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고 불교와 천주교가 뒤따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물었을 때 좋지 못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중에 기독교는 몇 등 할까요? 좋게 말하면 동메달 3등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꼴등입니다. 팬데믹이 오기 직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신뢰합니다가 31%였고요.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64%였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76%가 됐습니다. 13%가 늘었죠. 대신에 저는 여전히 기독교를 신뢰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3%가 줄었습니다. 18%만이 기독교는 믿을 만한 종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18%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냉정하게 보면 교회 다니거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종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열심히 사회 복지 사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모든 노력들이 사람들에게 좋게 비춰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위선적이다, 이기적이다, 자기들만 아는 사람들이다, 물질에 신경 쓰는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온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외웠습니다. 십계명을 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또 외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난 가을부터 제 마음에 부담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우리는 매주 아침마다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뭘 하고 있니? 너는 그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니? 이런 질문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정말 뭘 하고 있지? 손에 꼽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게 공동체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맞잡은 손이 어쩌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찾아오는 성도들, 교회에 등록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이웃이 되고 있는가? 그런 질문도 듭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고 빼앗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아무도 몰라주었고 그들의 교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기억되지 않는 연약한 집단이었는데 그 집단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팬데믹이었습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그 당시는 그 전염병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이런 거 모르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다 놓고 도망쳐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전염병에 걸리면 버려두고 도망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이웃도 다 내려놓고 도망쳤을 때 성도들이 나아가서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었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성장했던 비결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세교회는 팬데믹이 왔을 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된다라고 교회로 모이다가 그 교회가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모체가 되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코로나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교회도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더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들을 주셨어요. 이제는 정말 말로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적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아니었다면 요셉은 결코 견뎌내지 못했을 겁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습니다. 그래서 팔아넘겼고 종살이하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에 힘을 힘입어서 그는 살아났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다름 아니죠. 인생 역전입니다. 그냥 감옥살이 하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으니 그만한 인생 역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2023년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거기에 멈춘다면 요셉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절반만을 가지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요셉의 그 무성한 가지는 이제 담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다른 이웃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긴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미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도 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요셉의 삶은 비약적으로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풍요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통하여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로, 세계로, 열방에게로 뻗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3장 이하를 보시면 애굽에 7년이라는 기근이 있었고 온 세상에 그 기근이 퍼져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가 요셉 앞으로 나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렸던 요셉은 이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웃들에게, 세계 열방에게 복이 되었고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담장을 넘는 교회, 이 담장을 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담장을 넘는 교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생각들을 좀 가졌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만들어둔 담장은 없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좀 합니다. 좀 찾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왔던 담장이 있다면 좀 허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의미, 요셉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 제일영도교회 더 건강하게, 더 풍성하게 담장 너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한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담장을 넘는 교회라고 말할 때의 마지막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지경을 교회 밖으로 넓혀 가자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신실한 성도로 예배드리는 것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아이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대학을 가고자 하나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고통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우리 영도에도 홀로 지내시면서 누구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0대, 90대가 아니에요. 제일 많은 비중이 5, 60대 남성들입니다. 우리가 돌봐주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우리 이웃들이 우리의 담장 너머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장 넘어가자 하고 올해 표어는 이거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은 다른 거 하고 올해는 이거 하자, 이런 이벤트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문제이고, 그리고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힘들어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구체화해 나갈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긍휼 사역부도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우리 힘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재정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순간이 될 때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영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을 이제는 부산과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으로 넓혀 가야 할 겁니다. 올해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요한 새 출발의 시간들을 가집니다. 캄보디아를 우리가 마음에 품기로 하였고 그곳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여서 세계 열방까지 우리의 이웃을 품기 위해 나아가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사명 우리가 막힘없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 제일영도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이 영도 지역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